네, 로마서 15장 지난주 보셨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계속해서 14장 이어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요구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이 소유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획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없인 여기거나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14장 3절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인데 14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 for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번역하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너희들이 서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간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15장 말씀 볼까요?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설명을 이제 결론적으로 맺는 접속사거든요. 내가 이렇게 다 이야기했던 결국은 뭐냐?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에 대해서 뭘 먼저 인정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뒤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세 가지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았던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단 말이죠. 그 열매가 맺혔던 그 수단과 방법과 통로가 뭐였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한 겁니까? 영상 보여준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그러면 교회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이런 열매가 맺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온 천하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 자란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하고 감사함을 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한 당사자는 에바브라거든요. 그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바울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우연히 왔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인 골로새라고 하는 마을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칭찬하거나 자기가 한 업적들을 붙여넣어도 됐을 텐데,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이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는 단 1도 없고 오직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나온 거지, 인간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는데 다 듣는다고 믿음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보세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 이적들을 보고 함께 거하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많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고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일반의 은총,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특별한 은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왜 선물입니까?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자격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소화가 됩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텃밭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주일인가요? 제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뭐 텃밭도 일고 또 울타리도 해주고 또 잔디도 싹 깎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물이 자라나고 우리가 심었던 곡식과 열매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먹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푸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복이라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뭘 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 일상을 살면서 밥을 먹을 때에도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먹어서 우리 안에서 소화돼서 시간 되면 뒤로 배출해 나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믿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의 주권자, 믿음을 소유하신 분. 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인데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된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된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나 자신에게 공덕이라든가 자기의 공로를 높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제 골로새 강의를 제가 주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좀 읽어보시라고. 7가지 기도 내용을 쭉 보시면서 야, 우리가 진짜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던가?
이런 생각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7번째 기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함께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보십시오. 골로새 1장 7절이 아니라 12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누구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왜요? 그 위에 돼 있죠. 성도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간 신령한 뭘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합당하지 않은 자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격과 조건을 합당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거, 이런 모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자가 되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요즘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어서 골로새 강의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골로새 강의 책을 읽어보니까 성도의 증거는 뭐냐? 감사가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11월만 되면 추수감사주의라고 해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감사하는 게 기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 안에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럼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감사가 기적인데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럼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 그 근간에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감사한 것도 적게 하고, 네? 그리고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열매 이렇게 형상을 해서 거기다가 추수감사주일 때가 되면 감사 내용을 적어오라고 해가지고 열매를 쭉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걸어놓고 막 했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감사 받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감사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셔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됐는데 받아주셨다면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서. 그래서 에베소 1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1장,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1장,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죠. 에베소 1장, 자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이미 하셨다. 완료 끝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행위에 의한 근거와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냐의 근거를 두고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기준에 탈락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의 기준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뭡니까?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휴바이처, 간디,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 네? 김수환 추기경에 돌아가셨을 때 뭐 김수환 추기경에 남긴 세 가지만 뭐 사랑하세요, 뭐 하세요 해가지고 세 가지만 뭐 그냥 스님들도 김수환 추기경 그 천주교에서는 선종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죽는 모습을. 일렬로 쫙 조문객들을 세워놓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 정도의 줄을 섰대잖아요. 조문객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돌아가시면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조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뭐 돌아가시면서도 자기 뭐 이렇게 신체를 기증하고 왕구도 기증하고 했다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을 보세요. 에베소 6장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에베소 6장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야? 종들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는 주를 보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으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외모 안 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 너희 행위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 직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건축했느냐 안 했느냐, 신앙 연수가 얼마나 했느냐,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을 취하는 것을 외모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야. 너희도 그거 알잖아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걸 알잖냐. 근데 너는 왜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니? 종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실지 아닐지 결정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 없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걸 너 안다고 하면서 이게 복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제되어 있고 깨달으면요 열매가 맺혀요. 사람을 함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지를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책망하잖아요. 야,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네가 아는데 왜 사람 외모 가지고 차별해? 왜 부자가 오면은 그냥 설설 기면서 좋은 자리 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할까? 그 가난한 자가 오면 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더라? 정미 성도님 돌아가셨지만 정미 성도님이 정신적으로 3살 어린아이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나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나 보다, 그죠? 네. 나오시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던 분인데, 우리에게 나오시면서 그분이 매주마다 항상 교회차를 기다리면서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과 조건과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를 받으셨다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은혜를 안다면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뇌물을 받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1장에 보면 네 번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3주 동안, 그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해달라고? 잘하게 해달라고. 아멘. 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미 그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은요, 우리가 지금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봤죠? 겉으로 보이는 빙산, 요만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수면 아래에는요, 그게 수십 배에 달하는 빙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근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걸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고 자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요, 날마다 찬송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깨달아가잖아요. 세상의 것들 주어지지 않아도요,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상황과 여건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은 성도의 증거, 성도라는 표지가 뭐냐? 감사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그에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요, 로마서 15장을 볼게요. 로마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7절에 우리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뭐가 전제됩니까? 서로 받으려면 내가 어떤 자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지, 우리 에베소 1장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되었어요?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깨달았죠.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 데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겁니다. 심판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죠? 첫 번째 기도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임용사님 뭡니까? 다 까먹었어요? 이제 내일밖에 안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 했어요?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도 예수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가 기준이네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뭔 일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로 보신다 그랬죠. 그러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뭐예요? 예수네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기의 기준도 뭡니까?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뭐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그죠?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아들 되는 것도 뭐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뭐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덕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덕분인 겁니다. 그거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15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네? 저주받을까봐. 요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레실까봐. 실조 떼먹으면 네? 다리 뭉둥이 부러뜨리실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괜히 안 가면 찜찜하고. 주일날 안 갔다가 괜히 관광버스 타고 가서 놀다가 그냥 사고 나면 큰일 날까봐. 그게 종교생활이고 종의 영입니다. 무서워서. 종들은 억지로 하잖아요. 그죠? 주인이 시킨 거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주인이 보면 하는 척. 안 보면 농땡이. 그죠? 그게 종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보나 안 보나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요걸 기준으로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이제는 함께 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인 걸 증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이게 뭡니까? 내가 자격과 조건은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될 조건이 있어. 이근우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너무 많잖아요. 그걸로만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모, 우리의 행위 아무것도 안 보시고 이금희 권사님과 이건철 목사와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가 돼요? 상속자라고 했어요.
이금희 권사님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겠죠? 그래도 벌어놓은 돈은 얼마 없어도 조금 있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그거 누가 상속받습니까? 왜 웃으세요? 제가 상속받습니까? 딸 하나 있죠, 딸. 딸이 상속받아요. 딸이 뭐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한 게 있다고, 그죠?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은. 그잖아요. 선생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 새끼들도 보면 그래요. 다 비슷합니다. 잘해서 상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 상속받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저를 생각해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통장에 조금 있겠죠. 저하고 재한이하고 어디 가다가 뭐 사고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조금 통장에 있는 뭐 몇백만 원이란 몇십만 원이든 그걸 누가 상속받아 가져갑니까? 이명호생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누가 가져갑니까? 유민이하고 다민이가 가져갑니다.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어버이날 선물도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제 자식들.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어떤 목사님이 제 후배가 세 딸이 있거든요. 딸들은 역시 달라. 해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꽃바구니 해가지고 용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자기 카톡 배경사무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제 딸한테 카톡 거기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 넌 뭐하냐? 그랬죠. 넌 뭐하냐? 나중에 잘하는 여러분, 유민이가 다민이가 저희 부부한테 뭘 잘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왜 우리가 죽으면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이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주 이렇게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차등 상금론 막 얘기하잖아요. 차등 상금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 했다고요? 사람의 뭘 보지 않으신다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외모를 보고 상 주시는 게 아니라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으로 상속받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핏대서 놓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의 원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원리와 같이. 이게 세상의 사상이거든요.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사상. 그건 행위잖아요. 은혜가 아니라. 다시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 어떤 자요? 또한 상속자. 여러분 줄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명수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럼 어떤 자입니까? 상속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라. 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죠.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이라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고난받는 거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신 거 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세상에서 고난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속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자, 상속은 누구에게 준다? 자녀에게 준다. 근데 자녀는 어떻게 된다? 내가 노력해서 자녀 돼요? 이금희 권사님, 제 이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금희 권사님이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면 자녀가 돼요? 안 돼요. 자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낳아주신 게 자녀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 선택해서 부모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낳아보니까 이 여자가 내 엄마고 이 아저씨가 내 아빠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통하여서 뭘 주신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죠. 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하던 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로서 어떤 형을 받아야 된다고? 능지처참. 네? 조선시대 때 6조각으로 사람을 찢어 죽였던 그 왕에 대한 모반을 행했던 자들도 그렇게 다 죽였단 말이에요. 처벌을. 그 왕 중의 왕 임금이신 하나님을 역적으로 삼아 열심히 원수 노릇했던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자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냐고요. 원수를.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의인을 위하여 죽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그랬잖아요. 혹! 아주 가끔 이권이 와. 근데 원수를 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해서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들로 삼아 주셨단 말이죠.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게 왜 중요합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받을 유업이라는 것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그죠? 마귀와 함께 상속받을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아주시고 신분이 변화되게 하셨어요. 신분이 변화되면 뭐가 따라와요? 그 신분에 걸맞는 상속받을 모든 유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펴놓으셨죠? 자, 31절, 32절까지 잡히셨죠? 31절, 32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줄을 보세요. 어찌 그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이에요? 일부예요. 모든 것. 이게 상속이랍니다. 상속. 아들들이 받을 상속, 유업,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해도 돼요?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일부가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아들 된 모든 자들은요,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자격과 조건과 관계없이, 남녀로서 비부귀천, 이 세상의 어떤 외모, 외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뭐 하지 않겠느냐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방언법이잖아. 야, 너를 위해서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분은 딱 한 분,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사랑하는 자, 기뻐하시는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아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야. 다시요. 그 아들과 함께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반어법을 말했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한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볼까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 2장 3절. 이런 모든 성경은 다 통입니다. 한 권이라고 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뭘 깨닫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열심히 원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일부예요. 모든 보아요.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냐하면 요 접속사가 삭제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는데요.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뒤에 왜냐하면 붙이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그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줄 알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보화를 얻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에 보면 계속 하늘에서 신령한 복의 내용을 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급 받으려고 그 차등 상급 넣은 그게 왜 잘못되었다는지를 여기서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복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뭘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어떤 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예수 믿어도 좋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어야 받아.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보상은 인간의 행위가 근거해서 받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속이지 못하게 해야 돼. 그거 속는 거야 너희들. 네? 구원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거저 따라온 겁니다. 거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다 얻어야 그게 복음이지. 구원은 전적인 은혜,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는단 말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행위로 가게 돼 있거든.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너 요거 안 하면 큰일 나. 주일 성수, 11조, 목사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다 속아가지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한테 속은 사람들 많고, 신천지 뭐 14만 4천 명, 네? 신천지 2만이 어떻게 속였어요? 시험 봤잖아요. 지금도 시험 보잖아요. 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너 이 시험에서 통과해야 돼.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봅니다. 여러분도 못 들어가요. 필기 시험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실기 시험이겠죠. 실기 시험은 뭐겠어요? 돈 열심히 갖다 바치자는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에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실기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속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아, 왜 속을까? 여러분들 안 속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한 줄 아세요.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는 뭐를 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종이에요. 그냥 요거 안 하면 괜히 불안하고, 요거 안 하면 괜히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시지 않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잖아요. 뭘 먹고 안 먹느냐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취소돼?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신령한 복을 다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신령한 복 중에 몇 개를 취소할 수 있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쭉 읽어볼게요. 4절로 좀 함께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자, 여기서 보세요. 믿음은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됐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이신 모든 신령한 복을 그냥 거저 받았잖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 근데 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교묘한 말에 속아? 예수 믿는 거 더하기 할례 받으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절기 지키라고? 속지 마.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전해준 소식, 네?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장, 3장에 보면요, 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다. 사실은 4장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요. 5절.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붙들라고 합니까? 2장 19절 볼게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함께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머리는 누구? 머리 누굽니까? 1장 18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몸이란 말이죠. 그 몸인 교회는 뭘 붙들어야 돼요? 머리신 예수만 붙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만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단은 교묘한 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죠.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인데 무상으로 일방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어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상속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8장 자녀이면 곧 상속자. 줄거로 했죠. 자녀이면, 목사이면 상속자예요? 권사하면 상속자가 됩니까? 자녀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상속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자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따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화 줄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겨 그냥 같이 오는 거예요. 무상으로 다 받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아들의 신분이 되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그렇게 받으라고 얘기했다. 아멘.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송가 287장